오늘은 모세와 같은 선지자, 모세와 같은 선지자, 이런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가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신명기 성경의 마지막 부분인데요. 지난 시간에 우리 모세 인종에 대한 말씀을 살피면서 모세가 강건했지만 생을 마감했었던 것은 하나님이 맡기신 이 구속사의 사명을 마쳤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을 살펴보았습니다. 이어서 오늘 이제 본문 9절에 보면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안수함으로 인해서 이임식을 이제 행하고 백성들은 이 지도자인 모세의 말에 순종했던 것처럼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인정하고 따르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제 이것으로 인해서 모세가 해야 할 일은 모두 이제 끝난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모세 임종 후에 모세와 관련한 중요한 메시지를 이제 남기고 있습니다. 10절에 이제 보시면은 뭐라고 말씀을 하시냐면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라는 말은 역으로 말하면요, 구약시대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기를 소망한 시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했다 했으니까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기를 계속해서 소망했었던 시기가 구약 성경 시대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 자신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이 말씀을 하셨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거든요.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모세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명기 18장 15절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네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시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신명기 18장 18절에도 같은 이야기를 하는데요. 신명기 18장 18절 내가 그들의 형제 중에서 너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그들을 위하여 일으키고 내 말을 그 입에 두리니 내가 그에게 명령하는 것을 그가 무리에게 다 말하리라.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너와 같은 선지자를 일으키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너와 같은 선지자라는 것은 모세 이후에 계속해서 일어날 하나님의 모든 선지자들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동시에 궁극적으로 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되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선지자들이 이제 모세 이후에 일어나는데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다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래서 모세 이후에 계속해서 선지자는 나옵니다만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당시에도 사람들은 다윗과 같은 왕, 그리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 또 하나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죠. 그죠? 그러므로 이 메시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는 바로 메시아를 말하고 메시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구약의 많은 성도들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고 고대하고 대망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3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모세의 말을 그대로 인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고 증언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이제 본문을 보면요. 모세와 같은 이제 선지자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모세가 다른 선지자하고 달랐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모세가 특별했던 그 이유가 무엇이냐? 두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모세는 하나님을 대면하여 아는 자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10절에 이제 보시면 하반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지만 모세처럼 하나님을 직접 경험하고 본 사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직접 보고 경험했던 이런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대면하여서 아는 자다라고 지금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 모세가 다른 선지자와 달랐던 것이 뭐냐 하면 11절 12절에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는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인도해낼 때 10가지 재앙을 애굽 땅에 내리지 않습니까? 그죠? 또 홍해를 가르는 이적을 행하고 또 광야에서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는 이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는 다른 선지자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이적들을 하나님께 권능을 받아 직접 행한 그런 대표적인 이제 사람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는 이런 면에 있어서 다른 선지자와 구별되고 또 특별함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올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이 두 가지가 모세에 비해서 전혀 뒤떨어지지 않는 모습으로 드러나야 되거든요. 그죠? 그러나 모세처럼 이런 모습을 보이는 선지자는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뭡니까? 이 두 가지를 분명하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직접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계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뭐 대면을 넘어서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서 계신 분이라는 것이죠. 또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비롯해서 수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며 여러 가지 놀라운 기적을 수도 없이 행한 그런 모습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바로 오늘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모세와 같은 선지자다라는 것을 성경이 또 예수님께서 친히 증명해 보이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의 성도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죠. 예수님이 오시는 것을 그들은 듣지도 못했습니다. 그냥 그들은 예수님을 소망하고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메시아를 대망한 것밖에는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바로 그분이, 즉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예언되어 있는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고 또 우리는 그것을 믿고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에게 복 있는 자들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왜냐하면 구약의 성도들은 그림자만 보고 살았던 사람인데 우리는 실체를 보고 사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가 복 있는 자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마태복음 13장 16절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그들은 많은 선지자와 의인들이 있었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보지 못했고 듣지를 못했다는, 그 말씀을 듣지 못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우리는 간접적이긴 합니다만 예수님을 우리가 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라고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신명기 성경이 그토록 간절하게 전해주었던 이 메시아를 알고 만난 자로서 그분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일을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소원하고 힘써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수많은 사람들이 소망했던 것을 우리가 직접 그걸 누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죠? 모세도 이 메시아를 보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서 이제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더욱더 우리가 성경이 알려주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더욱더 분명하게 이제 나와야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신명기를 이제 마치면서 신명기가 계속해서 말하고자 했던 것이 이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이 언약, 메시아 언약, 메시아에 대한 말씀이잖아요. 약속이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 메시아를 만나고 보고 또 그분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 무엇입니까? 이로 인해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거든요. 이것은 구약의 성도들이나 신약의 성도들이나 하나님께서 똑같이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구약의 성도들은 오실 메시아, 모세와 같은 선지자로 오실 그 메시아를 꿈꾸고 대망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다면 지금 우리는 오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살며 예수님을 통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신명기를 통해서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동일한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신명기를 마치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이 마음이 그대로 전달되어져서 우리가 더욱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또 그분의 말씀을 따라 사는 이런 성령님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에 계속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가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풍성하게 경험하며 예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신명기를 마치게 되는데요. 신명기가 계속해서 알려주었던 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살아가는 참으로 복된 그런 사람들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로 인해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을 기뻐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